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되고 잃어버렸던 삶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5편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시편 85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입니다. 이전에 고라 자손의 찬송시를 몇 편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대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섬겼던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그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습들을 이전의 시편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능력인지를 깨달아 우리는 그 순간 그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다음 주에 찬송 부르면 되지,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찬송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었고 특권이었음을 깨달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순간, 찬송의 순간, 기도의 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며 성전을 그리워했던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고라 자손들, 그들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기대와 부푼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지만은 무너진 성전, 폐허가 된 성전터, 그리고 그들의 집터, 그 삶의 무너진 폐허들을 바라볼 때에 절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보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은혜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붙드시는 은혜, 내일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또한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그 70년의 포로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런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무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미래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세 가지 시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의 고백이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했던 사무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현재의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미리 있을 것을 준비하시며 우리의 길을 여시고 미리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안정감을 누리며 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고라자손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또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땅은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땅에 거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그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은혜는 그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는 놀라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려면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땅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나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보십시오. 포로된 야곱을 회복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이 무엇이라고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은 바벨론에 살면서 부유해지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신분이 상승하고 노예에서 벗어나고 이게 회복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와야 회복된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그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재방문,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심령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고 늘 함께 하심으로 예배자들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우리가 돌아와야 될까요? 바로 포로된 것으로부터 돌아와야 됩니다. 죄와 사망, 절망, 어둠, 세상의 모든 것들에 매여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인 줄 믿습니다.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미래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다시 살려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예전처럼 다윗 때처럼 다윗의 장막 24시간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육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의심함으로 물에 빠져버렸던 베드로, 그대로 있으면 그 풍랑 가운데 깊은 바다에 빠져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손을 잡고 잡아 당겨주시고 예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늘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은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또한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고 바라고 붙들며 나가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은혜 충만, 회복 충만, 능력 충만, 구원 충만함으로 넘어질 것 같아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 능력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 믿으며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확장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의 복을 다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런 회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